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가지는 어떤 기능적인 사고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먹이를 어떻게 얻을까, 또 위험을 어떻게 피할까, 어느 길이 안전할까, 뭐 누구를 따를까, 뭐 이런 기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즉각적이고 또 목적 중심적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그려내는 잔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뭔가 그려낼 수 있고 그 의미를 묻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막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하지 말라. 그건 뭐 이방인들이 생각한다 뭐 말씀을 그랬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동물적 기능적 사고예요. 하루 그냥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그런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좀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면 이게 놀랍게 굉장히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그 폭과 높이와 깊이가 굉장히 확장되어지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 창의력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 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것들, 보지 못했던 것들까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그게 믿음이 안겨다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까지 확장되어질 때 그게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상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무한하신 분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십니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그 옹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에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닫혀진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주 풍성한 세계로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시대 가운데 쓰실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생각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 어떤 상황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삶의 형편들을 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닫혀져 있는 세계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생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요엘서를 보세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선지자들에게 그 생각의 틀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진 그 생각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통하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활짝 열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까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또 교육자님들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뭐 챗GPT가 있고 굉장히 어떤 문명 자체가 어떤 AI라는 그런 문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뭐 어르신들은 뭐 체감하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나 조금 이렇게 중년 세대들은
이 AI의 어떤 문명 속에 이제 거의 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새벽에 그런 얘기를 제가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그런 모든 세계, 그 AI가 지금 점점 확대되어 가는 세계,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노동력이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뭔가? 바로 창의력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상상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상력을 확대시켜 나갈 때 우리는 이런 문명 속에서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훼손되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주 놀라운 지경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죄가 그랬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딱 갇혀져 있도록 만들죠.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망합니까? 이것밖에 안 돼. 그 닫혀진 세계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사탄은 그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작동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이 사람이 싫어지죠. 지금의 모습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에 깨어짐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은 좀 연약할 수 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거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영적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감수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감수성이 뭐예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감수성이 죽어 있는 사회는요, 말초 신경만 자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욱하는 어떤 그런 감정만 작동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생각할 뿐이에요. 툭하는 감정만 따라갈 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감수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흔히 우리가 공감적 이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감적 이해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깊은 마음을 나누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이 죄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상상력을 닫아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상상력을 닫아놓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는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그 역할을 하면서 말세가 완전히 사랑이 식어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완전히 식어진, 그래서 사랑이 없는 시대가 말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 방송국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어떤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면 의사가 있는데 사람들이 병은 고쳐줘요. 근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능적으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날은 너무나도 지식사회, 전문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해력이 너무 부족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한다는 것이 뭐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심어주셨던 타인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금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저분은 왜 저런 말을 하시게 되셨을까?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상상력. 그게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타인에 대한 감정, 생각을 나누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닫힌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지금 죄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공감적 장애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 빠져들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좀 확대되어 갔죠. 같이 바라보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계속 모두가 또 떨어져서 살고 같은 집에 살더라도 뭐 각방에서 지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상하는 시간이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공감력이 계속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적 장애예요. 어떤 분들은 남은 지금 웃고 있는데 자기는 안 웃어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같이 웃으면 옛날에는 앞에 사람이 웃으면 에이 뭔가 하고 자기도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다가가는데 요즘엔 남이 웃으면 실없는 사람이네 왜 웃어? 그런다고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별로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가벼운 얘기를 해도 공감적 이해를 가진 성도들은 막 웃어요. 팔걸 모아서 웃습니다. 근데 공감적 이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좀 우스갯소리를 해도 뭔가 하면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이해력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막 상상해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상상하지를 못하니까 그게 다쳐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공감적 이해를 가지십시오. 좀 생각을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상상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세계,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는 모든 상상력이 담겨져 있거든요.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쫙 펼쳐지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 천지를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상상력이 실제화되는 것이 창조죠. 창조된 우리의 세계가 지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상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을 때 오래 참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상상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들이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상상하시면서 들려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거룩한 상상력이 작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하면서도 왜 순모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소그룹은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거룩한 상상력이 말씀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감적 이해를 같이 가지지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런 소그룹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살아가는 얘기, 그런 정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을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같이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면 거룩한 상상력이 막 일어나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상상력이 막 작동되어서 그 머릿속에 막 그려지게 되면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혀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지경이 막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신선한 상상력이 자꾸만 희석되거나 그 신선도가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신선함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새로움이 자꾸만 지금 식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상상력이 자꾸만 지금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하소서가 뭡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 주옵소서. 닫혀진 상상력을 깨뜨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천지창조, 그 굉장한 상상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거든요. 해와 달을, 별을 지으시고 각 동물들을 지으시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위트가 있으시고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고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분이시다. 저는 정말 동물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셔서 동물을 지으셨는지. 코끼리 보면 대단하잖아요. 덩치는 큰데 코가 길쭉하게 나온 거. 여러분 그런 상상이라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희한하잖아요. 하마 보세요, 하마. 모든 동물들 쳐다보면 그래요. 동물뿐 아니라 이 식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꽃 하나를 쳐다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꽃들이 다 다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가. 그게 다 하나님의 상상력이에요. 그 상상력이 하나님께서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질 때 우리도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천국에 대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면 천국이 어떻게 펼쳐진가를 머릿속에 지금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에서 경험한 세계하고 다르다.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새 땅이고 새 하늘이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막 우리들에게 들려줬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눈물이 없다, 아픔이 없다, 기갈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함이 없다, 죽어지는 사망도 없다. 그걸 요한이 본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눈으로 보니까 그게 막 연애 메시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막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상상력이 일어나면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막 말씀 속에서 막 보여지니까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요, 빛이요, 내 삶의 길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것이 뭐죠?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거죠. 늘 깨어 있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게 되면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세계로 보여지는 것, 거룩한 상상력이 작동하게 되는 것,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막 펼쳐지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수준으로 겨우 인생살이를 살아간다면 신자는 거룩한 상상력이 팍 열려지게 되면서 오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오늘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실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응? 응?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먹더라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내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실까?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오늘 또 밥이야? 그러고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면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걸어가도 기쁨인 거예요. 기쁘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실까? 이렇게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그게 소망 아닙니까?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같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동하는 믿음.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뭐 똑같은 목동의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양을 치고 똑같은 그 배설물의 냄새를 맡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똑같은 삶이었지만 다윗은 하늘의 세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그냥 치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양들도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목자가 저렇게 찬송을 하면서 자기네들을 인도해 주니까 양들이 따라가기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시편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시잖아요, 그죠? 시라는 것은 거룩한 상상력이 작동되어서 쓰여진 글들이거든요.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같은 것도 읽어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진리, 하늘의 공짜 그런 얘기를 할 때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막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그 모습을 막 머릿속에 그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막 그려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기나 와라. 와도 난 끄떡 없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게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게 그려지는 사람이 지금 단칸방에 사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놓여지는 현실만 바라보십니까? 영적인 지경을 넓히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초점을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지경인 거거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벌써 그 찬송을 찬양하면 뭐예요? 주의 영광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 세계가 막 펼쳐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빛, 거룩한 영광이 10년 가운데 쫙 비춰지는 거야.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 가운데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 심령이 그냥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위에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이 쫙 펼쳐지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몸이 좀 불편해서 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군 천사들이 온 그 사방에서 팍 모여지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지역마다 막 모여지는 것이 막 갑자기 머릿속에 그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찬송이 마음속에 막 들려지게 되면서 갑자기 몸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누워져 있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찬송의 은혜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밀린 설거지도 하고 막 방청소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힘이 생겨나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이 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가 넓어지고 막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출근하지 마세요. 찬송으로 출근하세요.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출근.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힘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 오늘 본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실제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단은요 자꾸만 우리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이 자꾸 축소시키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넓혀주시죠.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배를 띄워서 팍 나가라는 거죠. 우리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충만으로 부어진 영을 또 충만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외적으로는 충만해서 충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충만이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좀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놀라운 세계 아주 첨벙 들어가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실 때 놀라운 주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